예, 다니엘 9장 지난 시간에는 이제 9장 20절까지 이제 19절까지 본 것 같아요. 보면서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는 회개 기도였다. 다니엘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회개를 하냐가 아니라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간주해서 회개 기도하는데, 이 회개 기도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70년이 다 끝나감으로써, 포로 기간 70년이 끝나감으로써 회복할 때가 가까워 왔지만, 아무리 예언에 따라 회복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 진행의 원리는 회개를 통한 회복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해야지 회복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때가 다 돼서도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때가 다 됐는데 회복을 안 시키진 않으시죠. 주님은 예언에 따라서 이루어셔야 되니까. 그래서 회개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요, 대환란 끝도 마찬가지예요. 대환란 끝에, 대환란이 끝나게 되면 주님 재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그 위대한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이끄실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이 진짜 회복된다고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회복되질 않아요. 그래서 대환란 끝에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할 일이 생깁니다. 그 부분도 오늘 내용 중에 나오게 될 겁니다. 제가 그래서 19절까지 회개하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하나님의 그 언약을 힘입어서 간구했고요. 20절에서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말하고 기도하고 나의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며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주 나의 하나님 앞에 내 간구를 드리고 있을 때, 곧 내가 기도로 말하고 있을 때 내가 처음에 환상에서 보았던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예물을 드릴 즈음에 나에게 이르니라. 역시 여기도 가브리엘이 나왔네요. 8장에서도 환상을 해석해주는 해석자로서 가브리엘이 등장했고, 9장도 기도 응답, 어쨌든 소식을 전하는 자가 가브리엘이에요. 응답을 하면서 응답을 통해 어떤 환상을 또 하나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자, 응답. 회개할 때 응답 주시는 것이에요. 회개할 때 내 백성이라 그랬잖아요. 앞에서 간구할 때는 주의 백성 그랬습니다. 주의 백성. 18절, 19절 보더라도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 도성이라든지, 그렇죠? 19절도 뒷부분에 주의 도성과 주의 백성, 주의 이름을 불려줍니다. 간구에 대해서는 주님의 백성을 말했지만, 회개를 말할 때는, 죄를 말할 때는 내 백성이든 내 백성, 나,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할 존재는 나고요. 영광 받으실 분은 주님이란 말이에요. 이 원리를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22절에서 그가 내게 알려지면 나와 함께 말하였는데 말하기를 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명철을 주려고 나왔느니라. 응답하러 나왔다는 얘기죠. 내가 간구하기 시작할 때 23절이요. 명령이 나왔기에 내가 내게 알려주려고 하느니라. 이는 내가 크게 사랑을 받음이니 그러므로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숙고할지니라. 언제 나왔습니까? 명령이 간구하기 시작할 때. 간구하기 시작할 때 이미 명령이 나와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 때 얼마나 시간 걸렸나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은요, 이미 간구하기 시작할 때 주님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다 미리 아시고요. 하나님께 무슨 시간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아신단 말이에요. 다만 내가 마음을 다하여 간구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회개하고 간구하면 오케이, 했구나, 탁 응답을 주시는 것이에요. 다만 내가 그 응답을 받는 시점이 하나님의 때와 필요에 맞춰서 주시는 거고, 또 응답을 받는 내용들도 아무리 내가 응답을 받는다고 해도 너무나 엄청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응답 받으면 안 되니까 나의 상황에 맞게 주님께서 조절해서 주시는 것이지, 주님의 마음속에서는 우리가 간구하기 시작할 때 이미 응답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떠한 기도를 드릴 때 마음의 소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 아니야? 왜 다른 형제 자매들은 응답하시고 나한테 응답하지 않으셔?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 응답을 하시는 것이에요. 다만 그것이 나한테 구체적으로 와닿는 것은 나의 상황에 따라서, 주님의 필요에 따라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으로 하나의 환상이 제시됩니다. 23절 끝에 환상을 숙고할지니라 그러죠. 자, 보통 기도 응답하게 되면 다니엘이 지금 말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 성전을 빨리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가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오케이, 회복시켜 줄게. 지금 2년 남았어. 좀만 참아 돌아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또 다른 환상을 주심으로써 그냥 이 응답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해서 받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도록 22절에서는 지혜와 명철을 주려고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응답이라는 것이 내가 요청하는 것 구체적인 내용이 딱 올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한 단계 더 숙고하고 생각해서 뭔가 다른 환경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 건너주시는 그런 응답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오묘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아, 이게 무슨 응답이에요, 하나님? 저는 이걸 원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걸 원했는데 왜 이걸 주십니까? 아니, 너한테 필요한 건 이거야. 네가 너한테 더 중요한 거야. 이걸 깨달아. 그럼 받아야죠. 숙고할지니라. 내가 어떤 환상을 줄 텐데 정말 숙고해야 돼. 정말 중요한 거야. 이건 내 백성에게 진짜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24절부터가 제시됩니다. 24, 25, 26, 27 짧은 네 구절이지만 이 안에 들어갈 내용들이 꽤 많죠. 70주의 환상입니다. 예레미야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레미야는 70년에 대한 그 예언을 받았고요. 다니엘은 70주에 대한 예언을 받습니다. 70주. 70주니까 되게 짧은 것 같죠? 여기서는 70주가 상징적 개념의 70주입니다. 70년은 문자적인 70년이고 70주는 상징적 개념의 70주예요. 에이, 무슨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아파트 70년이 문자적이면 70주도 문자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70년을 상징적으로 보든지요. 이렇게 왜 예언이 왔다 갔다 합니까? 일관성이 없습니까? 라고 따질 필요 없어요. 이것은 예레미야가 말한 70년은 이미 70년의 성취가 된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으니까 그건 굳이 따르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바 70년간의 포로 생활은 이미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아, 그 70년은 하루가 1년이야. 볼 필요 없습니다. 성취됐는데 뭐, 역사적으로. 여기 70주는 왜 상징적이냐? 이 당시에 문자적인 70주라고 하게 되면 1년이 52주니까 70주면은 1년하고도 뭐 몇 달, 서너 달 더 가나요? 이 사이에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으로 보는 게 맞고요. 어떤 상징인지를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70주가 정해져 있다고 말합니다. 70주. 여기서 70주는요. 하루가 1년 체계가 됩니다. 하루가 1년 체계. 여러분 민수기 14장 34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카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정탐하라 했을 때 정탐한 백성들이 저 땅은 너무나 좋으나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고 불평했을 때 말입니다. 그 정탐한 기간이 40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방황할지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민수기 14장 34절에서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를 따라 곧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하여 40년간 너희가 죄악을 질지니 그리하여 너희가 나의 약속의 파기를 알리라 하면서 하루를 1년으로 보는 그런 계산 체계가 성경 안에서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이러한 계산 체계 자체가 없으면은 여기서 갑자기 하루를 1년으로 보는 게 도대체 왜 그럽니까? 라고 따질 수가 있는데 성경 안에 그러한 체계가 있으니까 그 체계를 가져오자는 얘기죠. 왜 꼭 하루를 1년 잡습니까? 하루를 일주일로 잡아도 되잖아요. 하루를 10년으로 잡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1년으로 잡을 때 모든 계산이 맞아 떨어져 가요. 맞아 떨어져 가니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가 7일이니까 7주면 49일이잖아요. 49일인데 하루를 1년 체계로 하니까 490년이 된다는 얘기죠. 1주가 7년, 70주가 490년. 그렇죠? 예. 그렇죠. 77, 49니까. 예. 20절을 다시 보면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에 정하졌느니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줄 한번 쳐보세요.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라. 7개가 나오죠. 환상과 예언을 각각 보게 되면 7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0주가 정해진 목적이에요. 70주가 정해졌으니 이러하게 함이라. 하려 함이라. 70주가 정해진 목적입니다. 즉 490년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490년 기간을 줄 텐데 이 기간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약간 주의할 게 뭐냐면 70주의 끝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라고 말하게 되면 좀 말이 어려워집니다. 이 7가지는 70주가 설정된 목적일 뿐이에요. 목적일 뿐이기 때문에 70주 내에 어느 때라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돼요. 70주가 끝나게 되면 이것들은 다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70주에 1년 전에 끝나든지 70주 끝날 때 한꺼번에 끝나든지 70주 전에 한 10년 전에 끝나든지 관계없어요. 70주가 딱 지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있더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겠지만 어떤 것들은 초림 때 이루어지고요. 어떤 것들은 재림 때 이루어지고요. 어떤 것들은 초림, 재림에 둘 다 적용이 되고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몇 개 좀 봅니다. 허물을 끝내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요, 요 7가지 중에서 처음 4개를 하나로 묶고 뒤에 3개를 하나로 묶어서 처음 4개를 초림 때 이루어지고 뒤에 3개를 재림 때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앞에 4개가 꼭 초림 때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몇 교재에 적어놨죠? 예를 들어서 허물을 끝낸다, 죄악을 종결시킨다, 죄악의 화해를 이룬다, 영원한 의를 가져온다.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이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를 심판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요. 하나님께서는 죄 자체를 심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를 가지고 지옥 갈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가 있어도, 죄를 지어도 그 죄 때문에 지옥은 안 간다고요.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죄와 허물을 끝내셨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신 거예요? 물론 그분의 구속사역을 다 이루신 것이지만은 죄를 끝냈다는 얘기거든요. 네. 하나님 편에서 죄를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허물을 끝내고 죄를 종결시키고 죄악의 화해를 이루는 것도 말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이 화해를 이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물이 될 때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이지만요, 화목 제물이 됐다고 말하죠.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켰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 무서운 심판주와 우리 더러운 죄인이 정말 이렇게 이 원수 상태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화해를 이뤘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로 적용될 수 있어요. 영원한 의를 가져온 것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됐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죄를 져서 주님께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직접적인 의는 말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에도 손상되지 않습니다. 손상되지 않고요. 그야말로 영원토록 의인이 된 거죠.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주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칭의라고 그러죠. 여러분 신학적으로 칭의. 의롭게 됨. 나는 원래 의롭지 않은데 주님이 의롭게 여겨주신 거예요. 주님의 의가 입혀졌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원한 의가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걸 다 초림에만 적용하게 되면 약간 어색해지는 것이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성도들에게 한정된 말 아니에요? 영원한 의를 가져온 건 성도들에게 이루어진 거죠. 죄가 끝나버린 것은 성도들에게 끝나버린 거죠. 우리는 지옥 가지 않으니까.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도 세상에서도 죄가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특히 지금 문명은 유대인들을 다루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죄가 끝나지 않았을까요, 현재? 유대인들 아직까지도 예수님 믿지 않아요. 예수님 거절합니다.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너무나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들을 메시아닉 주, 메시아닉 크리스찬, 그러니까 메시아닉,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다 라는 특별한 그룹이 있는 거고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예, 그들의 죄 용서받지 않았습니다. 세상도 영원한 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죄 자체가 끝나지 않았는데, 그럼 이것들 언제 끝나는가? 진짜 끝나는 건 언제입니까? 재림 때 끝나게 됩니다. 특히 유대인과 연관해서 말할 때,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 31장 31절부터 보면요.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 새 언약을 맺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새 언약은 영어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뉴 테스타멘트가 아니라 뉴 커비넌트임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뉴 테스타멘트라고 말하면 신약 구약할 때 그 신약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신약을 말하면 뉴 테스타멘트인데 이건 뉴 커비넌트예요. 좀 특별합니다. 누구랑 맺는 언약이냐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맺는 언약입니다. 남북왕국 있죠? 유대인들 그 민족 자체와 맺는 언약이라 말하죠.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던 날에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 출애굽할 때의 언약은 율법이었습니다. 앞으로 맺으려는 언약은 그 출애굽의 언약에 따라 만드는 것이 아니야. 정말 새로운 거야 라고 말하죠. 비록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지만 그들이 나의 언약을 파기하였도다. 과거 출애굽 언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남편과 아내였습니다. 그런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언약을 파기했어요. 이 커비넌트라는 말은 다른 말로 계약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계약 파기한 거예요. 계약 파기. 주가 말하노라 33절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맺을 언약이 되리니 그날들 이후로 언약이 맺어진 이후로 나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한다요. 물론 우리 성도들도 신약 성도들도 그분의 법이 마음속에 기록된 건 맞습니다만 유대인과 연관해서 말할 때 말입니다. 구약 율법은 돌판에 기록되었었습니다. 십계명. 근데 마음속에 기록되는데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건 율법에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성이었는데 이게 망가졌지만은 다시 회복시킨다 그 말이에요. 34절 그러면 그들은 34절에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 새 언약 체계 아래서 각기 자기 이웃과 각기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주를 알라 고 더 이상 가르치지 아니하리니. 주님을 알라고 가르치지 않는데요. 주님을 전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지금은 주님을 전해야죠.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주를 알라라고 해야 됩니다. 하지 말래요. 왜? 이는 그들 모두가 즉 그들 가운데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주님을 아는 세상이 옵니다. 세상 모두가 주님을 아는 세상. 그때가 언제예요? 천년왕국. 천년왕국 전에 모든 세상의 주님을 아는 그런 시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재림 때 이루어지는 언약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악을 용서한답니다.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죄와 불결을 다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이제 지금 교회 시대에 있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상관없이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받지만 교회 시대 끝나고 대환란 접어들어가면 또 다른 경륜이 오니까 그때 유대인들은 대환란이라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들의 죄를 다 두드려 맞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벌을 받는 거예요. 벌을 다 받고 나서 대환란 끝에 주님 재림하는 그런 시점에서 엄청난 회개를 합니다. 민족적 회개를 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용서. 완전히 용서하시는 거예요. 죄를 기억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새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동시에 온 땅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때. 그래서 죄악을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료시키고 죄악의 화해를 이루는 모든 것들도 전부 다 재림 때 십자가로서 이루어지지만 십자가로서 이루어지는 것은 영적인 성취고요. 문자적이고 실제적인 성취는 재림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특히 영원한 의를 가져온 것도 마찬가지죠. 예. 영원한 의.
초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의를 얻음으로써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만은 재림 때는 우리는 죄의 몸 자체를 벗어버릴 것이고요. 세상도 왕국도 영원한 의의 왕국이 됩니다. 천년왕국은 의의 왕국이에요. 천년왕국에서는 지금은요 통치자들이 죄를 짓고 비리가 많잖아요. 도저히 의로운 세상 정부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의로운 정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영원토록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초림 때도 적용되지만 재림 때도 적용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재림이 이루어져야지 이 목적이 다 성취되니까 70주라는 것은 재림까지도 봐야 되는 것이에요. 환상을 봉인하고 예언을 봉인합니다. 환상을 봉인하고 예언을 봉인한다. 이것도 초림 때도 어느 정도 적용됩니다. 구약 때는 환상 예언. 신약 시대에는 신약 성경에는 환상 예언이 있었지만 이제 성경이 기록된 다음에는 굳이 환상 예언이 필요 없잖아요. 교회 시대는 환상으로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대환란 때는 다시 환상과 예언이 나올 것이고요. 이 역시 재림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본 것처럼 예언이 금지됩니다. 재림 때는 다 이루어지니까. 구약 예언의 대부분은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물론 초림에 대한 예언도 있지만 초림에 대한 예언, 재림에 대한 예언 섞이고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까지가 대부분의 예언이에요. 주님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면 더 이상 이루어질 예언이 없으니까 예언이 끝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끝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를 알라라고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스가랴 13장에서도 선지자인 척하게 되면 죽임을 당한다 그래요. 예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음 받으려 함이라, 부으려 함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침례로 많이 적용을 합니다. 침례 이외에 주님이 또 기름 부음 받는 장면에 대해서는 따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 침례는 물론 물로 받으신 것이지만은 영적 견지에서 성령께서 임하신 부분이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구약에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기름 부음 받을 때는요, 기름 부음 받음으로써 그 왕이든 제사장이든 사역을 행했지 않아요. 사역을 행하기 위해 받는 게 기름 부음이라는 얘기예요. 침례라고 말하지만 침례도 실제적 기름은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오시니까 영적 견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초림 때는 선지자로 사역했습니다. 교회 시대에 제사장 사역하십니다. 재림 때는 뭘로 사역하시죠? 왕으로 사역하십니다. 그래서 재림을 위한 기름 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사역하시기 위한 재림 부음. 재림 때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굳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침례 때 받은 그 한 번의 기름 부음이 세 가지 사역 모두를 한꺼번에 표현하기 때문에 다만 그것이 발휘가 되는 게 침례는 한 번 받으셨지만 발휘가 되는 게 초림 때는 선지자 역할, 재림 때는 왕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이 될 뿐이지 주님께서 이렇게 왕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로 성취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재림으로 성취가 되고요. 결과적으로 재림까지 이루어져야지 이 7가지 목적이 다 성취가 되는데 그 재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 바로 70주, 즉 490년이라는 얘기죠. 자, 70주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거기 25절에서요.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이 70주가 끊어집니다. 7주로 하나 끊어지고요. 62주로 하나 끊어지고요. 두 개 합치면 69주가 되겠죠? 그리고 한 주가 나오질 않아요. 마지막 한 주는 27주에 나옵니다. 그래서 7주와 69주는 구분은 되지만 연결되는 주고요. 마지막 한 주는 끊어지는 주입니다. 69주 끝나고 모종의 기간이 존재하고 한동안 기간이 존재한 다음에 마지막 한 주가 남게 됩니다. 이 모종의 기간이 바로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것이에요. 69주까지 끝난 게 초림으로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고요. 십자가 이후에 이 공백, 상당히 많은 공백. 공백은 몇 년이란 말이 없죠. 그러니까 교회 시대 전체 공백이에요.
그 대환란 때 마지막 대환란이 7년이니까 마지막 한 주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왜 끊어지자고 말하지 마세요. 그냥이 아니라 이 각각의 7주, 62주, 1주라는 것은 각각의 구획 자체에 하나님이 의미를 두신 것이에요. 7주에서 끊어지는 것은 이게 제 뒤에 보겠지만 구약이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BC 446년이라 그래가지고 396년이라 그래가지고 구약이 종료되는 시점이고, 하지만 그때부터 또 공백을 주는 건 아니고요. 연결돼가지고 62주가 흐릅니다. 62주가 흐르는 것이 이제 많은 신실한 전천년주의 성경학자들이 정말 계산을 열심히 합니다. 저는 계산 못하는데 계산 잘하시는 분들 계세요. 정말 열심히 교리적으로 딱딱하게 계산하니까 그 날짜가 언제 떨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종려나무로 환호 받으시면서 입성한다, 예루살렘. 그 날로 떨어진대요. 학자들에 따라서 계산 착오가 나가지고 약간의 오차는 벌어지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일은 꽤 많지만 백성들의 환호, 예수는 호산나 왕 그랬잖아요.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호산나, 예수님을 왕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환호하면서 입성하신 것이 그 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승리의 입성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제 날짜를 따져보게 되면 주일이래요. 뭐 그 당시 유일의 개념 없잖아요. 지금의 유일의 개념을 이제 소급해보게 되면 일요일, 주일. 그래서 보통 교회들에서 종려나무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 그럽니다. 종려주일. 그런 말 써요. 예. 보통 기독교에서 통용되는 용어입니다. 승리의 입성, 종려주일이라고 말하는 그 시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로서 끝난 그때는 십자가부터 3, 4일 전이니까 곧바로 죽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공백이 있는 다음에 대환란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25절 뒷부분 보니까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들이라. 거리와 성벽이 재건된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이 재건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근데 또 고난스러운 때들이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좀 이따가 AD 70년에 보면 예루살렘이 파괴됩니다. 그 AD 70년 파괴뿐 아니라 유대인들이 또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받아요. 자, 대환란과 연관된 암시를 또 줘요. 26절,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 분명 25절에서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 62주, 즉 69주입니다. 69주의 끝에 메시아께서 나오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예수님의 메시아 통치자, 즉 왕. 예수님을 통치자로, 왕으로 백성들이 환호한 시점이 69주 끝이라는 얘기였었어요. 근데 26절, 62주 후에는, 즉 69주 합친 주 끝에는,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요. 자, 메시아 통치자가 왔는데 바로 끊어진대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왕으로 환호받고 승리의 입성을 하셨으나 곧 죽으신단 말이죠. 죽으시는 거예요. 승리의 입성과 예수님의 죽으심 며칠 차이 안 납니다. 죽으셨어요.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상황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이 언제부터 나면 25절에서 다시 25절 올라가서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랍니다. 언제부터 7주, 언제부터 1년이 따질 것이냐면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명령. 여기 제가 몇 개 써놨는데요. 일반적으로 70년 포로 회복과 연관해가지고 몇 개의 페르시아 왕들의 칙령인 거예요. 칙령. 코레스가 칙령 내렸죠. 이때는 무슨 칙령이냐면 성전 건축을 하라고. 자, 너희들 유대인들 들어가 성전 지어. 성전 건축에 대한 칙령이에요. 그래서 코레스가 말한 칙령은 25절에 해당되질 않아요. 다니엘 25장에서 9장 25절에서 말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복원하라고 건축하라는 칙령이잖아요. 근데 코레스 칙령은 예루살렘 복원하라는 말 아닙니다. 성전 지으라는 것이죠. 코레스의 칙령은 BC 536년이라는데요. 536년에서 69주, 즉
몇 년이요? 483년을 지나게 되면은 예수님의 초림 한참 전 나옵니다. 계산이 안 맞아요. 다리오가 칙령을 내렸네요. 에스라 6장에서. 이거는 성전 건축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방해받아서 멈춰 있었죠. 에스라서에 보게 되면 성전을 잘 짓다가 이방인들이 방해해서 성전 공사가 멈춰 있었다고요. 이때 다리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성전 빨리 만들어 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것도 성전 칙령이니까 다니엘 9장에 말하는 이 69주랑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아탁세르세스 왕이 또 있는데 이 사람이 칙령 내린 것은 에스라를 귀환시킨 것이고 율법을 잘해, 제사 잘 드려 라고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율법을 복원시켜주기 위해서 에스라라는 제사장을 귀환시킨 것이니까 이것도 역시 해당되지 않아요. 해당되는 것은 느헤미야 2장에서 나온 건데 같은 왕입니다. 느헤미야 2장에서 느헤미야에게 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다 부서져 있는 것을 아파하고 있으니까 왕이 너 왜 이렇게 아파하니? 예, 우리의 이 도성이 깨졌습니다. 그래, 가서 도성 건축해. 이래서 간 거예요. 이때가 바로 BC 445년이고요. 이때부터 69주, 즉 483년을 지나게 되면은 그 종료주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계산하면 딱 안 나올 거예요. 오차가 많아요. 왜 많냐면 성경에서의 1년은 365일이 아니라 360일이에요. 거기에 또 윤달도 있어요.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따져야지 나옵니다. 따지기 힘드시니까 이걸 다 계산해 놓은 사람의 말을 들으시면 돼요. 그냥. 이거는 뭐 물리적 계산이니까 교리적인 거 아니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69주 후에 62주에 메시아가 끊어지고 십자가 사건 나왔습니다. 다시 26절이요. 26절에서 중간 부분. 또 장차 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자, 메시아가 끊어졌습니다. 또 장차 올 통치자. 여기서 시간이 뚝 뛰어넘습니다. 장차 올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한다는 말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는 말로 볼 수도 있지만은 이때부터 대환란의 고통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의 장을 졌느니라. 자, 여기서 두 통치자가 옵니다. 메시아 통치자가 나왔죠. 62절 중간 부분에 장차 올 통치자가 있어요. 메시아 통치자는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고 장차 올 통치자가 하는 일은 도성과 성소를 파괴합니다. 이 장차 올 통치자가 예수님을 아니겠죠. 또 다른 통치자겠죠. 누굴까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인답니다. 전쟁의 끝은 황폐함의 정해졌답니다. 자, 대환란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대환란의 가장 기본적 구도가 27절에 등장합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가 누구예요? 문맥적으로 26절에 메시아 통치자예요? 장차올 그 통치자예요? 이 그가 장차올 통치자죠. 이거는 국어 수업만 제대로 받은 사람이면은 중학교만 나온 사람이면 누구라도 문맥적으로 압니다. 27절에 그는 26절에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26절 중간에 있는 장차올 통치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해. 한 주가 몇 년이요? 7년. 7년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요. 그 주의 중간에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킨답니다. 여기에서 드디어 대환란의 기본 구도가 등장해요. 요한계시록이나 예레미야, 다니엘 등등 여러 구절을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대환란의 고난은 3년 반이에요. 대부분 다니엘과 계시록에서 3년 반이라는 얘기는 유대인들이 직접 고통을 받는 게 3년 반인데 우리는 보통 7년 대환란 그러잖아요. 도대체 그 말이 어디 나온 거예요? 대부분 1260일, 41개월 한때와 두때와 한때 3년 반인데 왜 7년을 말합니까? 그 구도가 바로 다니엘 9장 27절이에요.
만약 다니엘 9장 27절이 없다면, 다니엘의 회개 기도를 통해 이 환상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 대환란은 3년 반이야 라고 밖에 모르는 것이죠. 이 계시로 말미암아 대환란은 7년인데 그 중에 반을 뚝 잘라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라는 구도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7년 동안의 약속, 언약을 확정합니다. 언약. 무슨 언약을 확정합니까? 오케이, 내가 유대인 너희들 잘 대해줄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를 메시아처럼 여길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구나. 지난번에 성전산 얘기했는데 지금 도대체 성전산에 이슬람 사원이 2개씩 딱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성전을 짓겠습니까? 근데 그가 와가지고 성전 짓게 해줄게 합니다. 성전을 짓고 희생자 예물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야, 이분이 정말 우리의 메시아다. 그렇게 되겠죠. 근데 3년만 지나면 그 주의 중간에 언약을 파기합니다. 언약을, 그렇죠. 본색이 나오는 거죠. 언약을 파기하고 희생적 예물을 금지시키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따르면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야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유대인들은 속았구나. 그래서 전 3년 반은요, 거짓 평화의 기간이라 말할 수 있어요. 거짓 평화의 기간. 이때는 큰 박해가 없죠. 물론 세상은 적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경제체제나 정치체제나 많은 사회적 체제들이 점점 악하게 되겠지만은 우리는 이미 휴가되어 있고, 하지만은 이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 간에는 화평, 거짓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변심을 하고, 변심의 이제 계획에 따라서 이제 본 모습을 드러내고 하게 되면은 이때부터 본격적인 박해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바로 3년 반이니까 42개월, 1260일, 한때와 두때 반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키니까 메시아 통치자일 이가 없죠.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정해진 것, 예언, 주님의 심판의 예언이 황폐케 한 자가 적그리스도에게 쏟아질 것이라. 이 70주의 끝에는요, 주님 재림하심으로써 적그리스도를 멸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천년주의자들은요, 미래에 있을 대환란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문자 그대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대환란이니 천인왕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교리를 설정해 놓고 성경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니까 이러한 구도가 나오는 거예요. 무천년주의자들도 정직하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전천년주의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안 하려고 억지로 이렇게 교리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영적으로 보고 자기들의 설정된 교리에 맞게 봅니다. 왜? 자기들의 교리는 대표자가 있거든요. 카톨릭이면 교황, 교회 전통으로 이미 설정된 교리가 있어요. 함부로 못 바꿔요. 개신교라면 칼빈, 루터 같은 대단한 권위자들이 있거든요. 이걸 바꾸게 되면 칼빈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감히 자기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에게 권위를 갖지 않고 성경에 권위를 둡니다. 성경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교황이든 뭐 종교개혁자든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종교개혁자도 훌륭하게 쓰임받은 분들인 건 맞지만 성경 교리의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건 아니니까. 우리는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런 말씀 볼 때 주님의 재림에 가까움을 압니다. 비록 다니엘은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 유대인들이 앞으로 또 490년 동안 고난을 당하겠구나라는 큰 이 민족의 고난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메시아 통치자께서 행하실 일들을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우리에게는 재림의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 환상은 27절로 끝나지 않고요. 10장에서 또 계속 다른 환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건 다음 주에 보겠지만요.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웠다는 것, 특히 최근에 벌어지는 세상의 모든 재앙들, 대환란을 예고하는 많은 사건들, 그러면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성찰하시고 또 귀한 소망을 가지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